네, 제가 지금 현재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든지 간에 딱 한 번만 설교를 해라. 한 번만 설교를 하고 이제 당신은 생명이 끝난다 하면은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 번 저에게 설교의 기회를 또 주셨고 또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 당분간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오늘은 이 본문으로 예정되지 않은 그 시간이었는데 말씀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셨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건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이 또 하시려고 하는 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소식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불행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고 그 때를 예정하셨는데 그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고 바로 구약의 시대는 이제 요한까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결국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 오실 거라는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고 바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뵙게 된 이후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에서 두 가지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별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사실 사람이 좀 두렵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어디 가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서 사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상처를 또 입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는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해 놓고 인간을 가장 늦게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리고 또 동료 인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이 다스림은 정말 권력자의 굴림과는 정말 다르겠죠.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된 창조 세계가 가장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을 보존하는 것인데 그 원형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4명의 자녀와 1명의 와이프를 데리고 있는 가장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 가정에 펼쳐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는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표현과 스스로 하나님 됐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상반된 것 같지만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굉장히 윤리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뭐 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랑 결혼할까를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이게 죄의 가장 평범한 형태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전공할지를 아이들이 세상 트렌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제가 지은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는가? 동생을 많이 때리기도 했고, 큰 범죄죠. 또 제가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한 일도 있고, 또 때로는 거짓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20살이 돼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 제 맘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 제 맘대로 산다고 제가 마약하고 강남역에서 헌팅하고 그런 삶을 원한 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원한 건 아니고, 그냥 세상의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거기서 성공하고 이름을 내고 싶었습니다. 아마 제 직업은 교수가 됐을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거를 좀 꾸준히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고, 또 다른 건 특별히 잘하는 게 없고, 또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마 강사나 어떤 이런 가르치는 일들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죄란 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티격태격하는 거, 이거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실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면서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고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음으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The Spirit of Adop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양의 영이죠. 사실 하나님께 다시 입양되었고 그분의 가족 되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때가 찼다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믿으십니까?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그래서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은 우리 사이에 관계가 질서 있어야 된다. 그건 뭐죠? 누가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아름다운 형태고, 뭐 내가 가장이니까 힘세니까 목소리가 크니까 짓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성장하는데 내가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우리 애가 다르게 컸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관찰하는 거죠. 셋째 아들이 상당히 귀엽고 몸 자체도 말랑말랑 마시멜로우 같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3년 전에 뭐에 꽂혔는지 갑자기 이제 운동 기구들을 집에다가 들이기 시작하고, 문에다가 턱걸이 기계를 설치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들이 남자가 되어 가더라고요. 본살이 쪽 빠지고 마시멜로가 전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막 식스팩이 생기고 이 역삼각형의 그 남성의 몸이, 저는 아닙니다만 그런 남성의 몸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했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제가 그토록 원하던 교회 축구 클럽에 가입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축구를 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운동을 한다는 게 상당히 상대방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운동으로 우리 아이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셋째한테는 유일하게 보냈던 학원이 축구 학원입니다. 초등학교 때 다른 학원을 전혀 보내지 않았어요. 축구 학원을 제가 거금 51만 원을 써서 보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축구를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얘가
턱걸이 막 하고 막 운동하더니 축구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축구를 주일 저녁마다 저희가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글쎄 이게 지나쳤나요? 몇 개월 전에 저한테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고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이 이씨 왕족 집안에서 이 선비 집안에서 격투기 선수? 그리고 우리는 진짜 우리 집안에 예체능계가 아무도 없습니다. 친척들도 예체능계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격투기 선수를 하겠다는, 그것도 무슨 음악 예술도 아니고, 너무 저는 지금 싫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지금 아이랑 굉장히 서먹합니다.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줬습니다, 지금. 애가 지금 이제 저녁만 먹으면 11시까지 안 옵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가 봐요. 종합격투기 학원을 다녀요. 이게 무슨 유도, 태권도 이런 게 아니라 종합격투기. 요즘은 저는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이제 고1인데 체대를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싫어요. 목회했으면 좋겠고. 좀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이한테.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내 뜻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니까 관찰하는 중인데요. 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가정을 다스린다는 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되어야지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엄친아 만들어서 내가 의대생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망가진 친구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기 싫은 의대 가가지고, 가기 싫은 치대 가가지고, 가기 싫은 사법시험 보고, 가기 싫은 출세길에 가려다가 완전히 피폐해진 형제 자매들이 저희 교회에 꽤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의 뜻과 이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 이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그리고 이 성도님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왜? 저는 권위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목소리 제일 크고, 교회도 제가 개척을 해서 19년째니 웬만하면 저에게 많이 순종을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차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신하고,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 아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부모님이시고 우리는 자녀다 하는 이 성경의 4개의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씀하는 비유는 이 4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그 권세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참 독특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뭔가 있죠. 그죠?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이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차지하는데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민족인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에덴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하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계시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똑같이 강남에 사는데 나는 거기를 선교하려고 보냄받은 사람이고, 똑같은 강남에 사는데 거기는 애를 어떻게 하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안 되는 돈을 끌어 연끌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같은 땅이지만 너무 다르지 않나요? 난 누가 보냈나요? 하나님. 저는 사실은 오늘 고백하지만 진짜 모든 면에서 강남이랑 안 맞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강남이랑 사실 안 맞죠. 저는 문화적인 것도 강남이랑 진짜 안 맞아요. 저는 굉장히 서민적이고 순댓국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남에 보내셔서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다가 보낸 거하고
먹고 살려고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기 온 사람하고 다르지 않겠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작년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람은 팔았지만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형들은 팔았지만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이 의식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 내가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보내줬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어디를 들리냐면 시내산이라는 데를 들립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를 붙들고 계시면서 말씀을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사실 그 말씀은 뭐랑 안 맞냐면 인간의 교만한 본성과 안 맞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고 싶은데, 저처럼 내가 출세하고 싶고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부르심 거절하고 싶지만 그분이 주인 되셔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걸 구약에서 다 예고하시고, 구약의 가장 끝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목사님과 함께 제 책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오늘 서론적인 얘기만 한다면, 구약에 그 얘기를 다 하시고, 그래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장차 누군가가 와서 이룰 거야, 이렇게 하고 구약이 끝나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곧 그 양반이 온다, 그죠? 그분이 이분이구나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은 역사에서 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죠. 때가 찼고라는 거 설명하려고 한 10분 제가 소비를 했습니다. 구약 전체가 이 말씀에 쫙 들어와서 랜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복음, 그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Thy kingdom come,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Thy will be done.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여러분의 삶의 리즈고 베스트고 최고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믿음은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고 너희들도 변화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 베드로는요,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최고 권력자가 되셔야 제가 그 옆에서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등이죠. 사실 신앙의 갈등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몰라서 신앙의 갈등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죠. 내가 그리고 있는 나라를 이루려고 여러분 여기 오신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자매를 만나려고,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오세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아니고 그보다 좀 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 부를 때 제자들은 흔쾌히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 이제 부인하고, 나 몰라요 그 사람, 이렇게 또 다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7명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좋은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은 열심히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거는 내 나라입니다. 이게 인류가 망했던 그 주된 이유거든요. 내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나라가 임하기를 진짜 원하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게 주의 나라이고,
제 나라는 다른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가 정말 좋은 건가라는 걸 저는 확신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거 아주 오래된 일이고 제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했는데 주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이루어지면 안 좋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여기에요. 목사님, 나는 그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나한테 좋은 것까지만 설교해 주세요. 나는 위로받으러 온 거니까 자꾸 무슨 하나님의 나라니 나발이니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되게 나쁜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나쁜 거라면 이 땅에 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까? 우선 이 믿음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막상 나오니까 앞에 뭐가 있죠? 홍해가 있죠. 막상 나오니까 광야가 있죠. 막상 나오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애들 정말 장난 아니게 크고 전쟁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유를 기대했지만 그 자유를 얻기 위한 현실들을 바라봤을 때는 나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죽었죠. 그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 우선 이걸 꼭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하면은 좋다. 이거 믿고 결혼해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취업하면은 되게 좋을 것이다. 근데 직장 들어가면 생각보다 좋지 않잖아요.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미국에 오면 되게 좋을 것이다. 와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지.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그때 저 결혼할 때 말리셨어야지. 그 결혼을 그냥 이루어지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저 말렸습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지금 캐나다 영구년 가 있는 제 제자이고 이제 뇌과 교수인데 무지 말렸습니다. 근데 본인의 뜻을 이루더라고요. My will be done. 그리고 지금에서 엄청 후회합니다. 이혼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달아라.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신앙생활도 내가 규정하거든요. 난 여기까지. 목사님 난 이런 말씀 듣고 싶고 여기까지만 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저처럼 교회는 다니겠고 장로로 교회 섬기겠습니다. 장로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장로로 교회 섬기겠습니다. 목회자가 소명을 피할 때는 항상 장로가 되겠다고 합니다.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왜? 그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좋은 것인가? 지금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려면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회개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를 복되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믿으시는 것과 그리로 가려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다?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나다 이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나라가 안 오길 바라고 있다. 왜? 그 나라가 오려면 누구의 생각이 좀 사라져야 되니까. 내 생각이 사라져야 되니까. 내 뜻이 사라져야 되니까. 익숙한 일상하고 결별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말도 안 되는 습관들을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알아도 그게 참 설거지 순서를 바꾸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불합리한데, 그죠? 저희 아내는 설거지를 굉장히 많이 모아놓고 하고 한 다음에 항상 엄청 힘들어 하는데, 그거 하나 바꾸기도 인간이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설거지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요 싱크대 높이를 넘어오면 위로 올라온 걸 좀 합니다. 위에 올라온 거, 위에 올라온 큰 것들을 하고, 저기서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밑에. 요 잘 자란 것들은 놉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이상하죠? 우리 아내는 그걸 되게 이상해 합니다. 저희 아내는 이걸 산더미처럼 싸놓습니다. 더 이상 숟가락이 없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앞치마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손가락 앞으로 손가락 앞으로 류마티스 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또. 근데 그래서 제가 조금씩 있을 때 하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바꾸기가 인간이라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죠?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치약 짜는 겁니다. 치약. 그 다음에 양치컵 뒤집어 놓는 거. 이거 하나 습관 바꾸는 것도 되게 힘들고, 우리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 남자들이 변기 뚜껑 안 올리고, 그죠? 쉬하는 거. 그거 바꾸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거를 남편이 바꿔주셨다면 굉장히 훌륭한 남편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회개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게 정말 복된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달란트가 최고로 발휘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놀랍게 쓰임받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너무 행복한 이런 현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요, 여러분은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거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내가 뭔가 나를 바꿔서 아름다운 현실 맛본 적은 없어요. 그죠? 누가 엄청나게 지금 뚱뚱하고 막 온갖 합병증이, 건강에 이상이 온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분은 날씬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본 적은 없죠. 맞잖아요. 살아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 살을 빼고 건강하게 되려고 결심을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산 것이 병을 가져왔기 때문에. 맞잖아요. 고기를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끊어요. 왜요? 자기가 고기 안 먹어본 삶을 살아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너무 고기 중심의, 육류 중심의 식단 생활을 하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럼 그 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충분히 복되고 행복하다면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정말 괜찮은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소망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러면 목회자로 다시 헌신해가지고 지금 30년 이상을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제 뜻대로 살아보려고 이제 결심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제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제 마음이 병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걸 알았고, 제 원래 성격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뭔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봤을 때 너무 지독한 놈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왜? 계획하면 거의 그걸 그대로 이루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벗어나 보니까 그 제 성격이 이제 불안함으로 저에게 오는 거예요. 불안함으로. 계속 뭐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제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과 딱 저를 단절시키니까 내 자신이 나를 규정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아들이야. 이게 날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상당히 하급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나는 열등한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니까 제가 아무리 철저하게 뭘 하려고 해도 전혀 안 되기 시작하고, 불안함 때문에 이제 유장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제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가 벗어났을 때 제가 행복하고 나름 괜찮았다면,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너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냥 주어진 조건은 제가 젊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다니면서 제가 나름대로 인간관계 친구들 많으니까 사람들은 너가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너무 병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자꾸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쾌락을 찾더라고요. 제 마음이 외로우니까 자꾸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더라고요. 그들의 문화와 동화되어서 제가 받는 평판이 너무 저는 싫었는데 그 평판을 벗어날 길이 없고, 주일날 가서 나름 죄책감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 삶은 또 월요일이 되면 전혀 변하지 않는 이런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어떻게 회개했냐면, 제 남은 인생은 진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지금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렵고 힘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반항하고 에이 짜증난다 해도 그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저는 왜 짜증나고 하나님의 계획에 계속해서 반항을 하냐면, 그렇게 하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옛날에 내가 내 맘대로 해봤는데 그게 더 안 좋았으니까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1세기 당시에는요, 최상급으로 좋은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 이렇게 배우셨죠?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좋은 게 아니라 더 베스트 뉴스예요. 아무 소식에다가 이 가스펠을, 유앙겔리온을 집어넣지 않고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에 문헌상에 나오는 것이 상당히 적어요. 이게 원래 있던 헬라어잖아요. 유앙겔리온이 헬라어가 먼저 있었어요? 성경책이 먼저 있었어요? 아니요, 헬라어가 먼저 있었어요. 헬라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헬라어가 없으면 신약 성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헬라어로. 헬라어가 먼저 있었는데, 헬라어에서 유앙겔리온이 나오는 그 부분이 뭐냐면, BC 1세기에 아우구스투스가 그 선배들이 삼두 정치하면서 계속 내전을 했잖아요. 폼페이우스, 안토니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서로 싸웠잖아요.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마지막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로마의 평화가 왔을 때 이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소식을 말할 때, 근데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유앙겔리온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유앙겔리온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신앙생활하면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셨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결혼했는데 부부간의 관계에서 정말 깊은 사랑과 애정과 믿음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계시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더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내면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런 우울함들이 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남과 자꾸 비교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저는 비교의식으로 쩔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 따라하고.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꾸 남을 모방한다는 거죠. 강남 애들을 모방하면서 저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지금 강남 애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니들 그렇게 살아봤자 재미없다. 니들 그렇게 살아봤자 힘들지 않냐. 니들 재산 많으니까 맨날 소송하지 않냐.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 니네 가족밖에 모르고 니네 가족들만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사립학교 보내는데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는 거 봤냐.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가자라고 저는 이야기하면서 강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리스타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미 조금 누리고 계시죠? 이미 여러분들 좀 맛보셨으니까 오늘 표정이 이렇게 좋게 예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좋은 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더 깊이 그 뜻에 창념해서 살아갈 때 훨씬 더 아름다운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예수 믿은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처음보다 뒤에가 훨씬 부부관계가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다 하고 결혼하기 전에 모든 쾌락을 누리다가 결혼하면 섹스리스로 가더라고요. 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충격적인 새가족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원래는 가면 갈수록 부부는 행복하게 더 친밀하게 애정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족들이 정말 더 대화가 되고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가면 바퀴벌레처럼 애들이 사라지는 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근데 그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 그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수기를 보면은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가 미성숙한 시기, 그 질풍노도했던 시기로 돌아가기보다는 지금 성숙해서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유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난 왜 이런가. 이런 노년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난 노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노년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 천국에 대한 기대함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확실히 연세가 드시면 젊었을 때 그 좁은 폭에서 좀 우리가 넓어지잖아요. 그런 풍요로움, 그리고 젊었을 때처럼 갈등하고 방황하고 내 욕망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이 너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한 나라다. 이 나라가 여러분에게 온다는 겁니다. 단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동하기를 이제 중단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보시라는 겁니다. 내 동계산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저 미래까지 계획하고 설계하는 그 재정 계획 좀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는 내가 강하게 계획하고 있을수록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모든 계획을 퍼펙트하게 세워놓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여자한테 채였을 때, 내가 찼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요. 채였을 때, 아버지께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을 때, 내가 목회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내 계획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계획 세우지 마세요. 저도 그런 류의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나를 너무너무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고 있는 일들을 전혀 이루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 회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회개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오늘 지난주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뭐 옛날에 지은 죄, 기억나지 않는 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다 용서하소서,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바꾸면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나라가 온다는 거. 리스타트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 우리 성도들의 요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사님과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제 재정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 목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설. 근데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얻을 수가 없죠. 저도 제 삶에 너무나 괴롭고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축복인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잘한 결정은 몇 번인가 했을 때 한 5번 정도가 되는데요. 그 5번의 결정은 제가 아주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결정들을 했을 때인데 나는 그 결정을 하기가 무지 힘들었어요. 왜? 내 이성은 계속해서 그게 너무 불안한 삶이고 그게 너무 어려운 삶이고 그게 너무 힘든 삶일 거라고 자꾸 제 이성이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됐겠지. 내 생각이 잘못됐겠지. 근데 그것을 딱 벗어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을 보면은 앨리스가 갔더니 수도 다 틀리고 짐승이 말을 하고 크로켓을 하는데 크로켓 채가 홍학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이 다 트럼프예요. 카드.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살아가던 삶이 아니니까, 익숙한 삶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삶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거기는 세상을 초월한 삶, 여러분이 진짜 온전케 되는 삶, 여러분의 재능이 최고로 발휘되는 삶, 여러분의 달란트로 이 땅에 천하만민의 복이 되는 삶,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